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부터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책의 이름은 교회의 교인 자격이라는 책인데요. 조나단 리먼 교수가 쓴 책입니다. 미국의 신학교 교수고 또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아주 명쾌하고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다시 교회를 가야 되느냐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왜 다시 가야 되는지,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인지, 교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영상당 한 10분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이렇게 줄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 책을 통해서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교회와 교인 자격의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지금까지 완전 잘못 생각했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완전 잘못 생각했다는 걸까요? 바로 교회와 교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이 많을 것인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교회와 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오해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국가의 통치를 받는 기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국가의 통치를 받는 기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답은 고민했습니까? 선택했습니까? 하나, 둘, 셋. 여러분 답은 뭡니까? 교회는 국가의 통치를 받는다. O, X. 정답은 X입니다. 교회는 국가의 통치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가의 하위 기관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뿐만 아니죠. 성당이든 사찰이든 종교기관은 국가가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을 국가가 통제하거나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 정부는 공산주의 정부, 사회주의 정부의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독재 국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독재 시대, 오랜 시간 군부 독재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에도 성당이나 교회나 사찰에 공무원이나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종교기관은 국가의 통치를 받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말인즉 종교기관은 국가에 불순종해야 된다, 국가의 법에 어긋나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국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칼의 권위를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정당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국가가 자기의 가진 권세를 정당하게 사용할 때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그 국가가 가진 권세에 순종하게 됩니다. 또 국가가 정한 그 국가의 법을 종교단체도 지켜야 되죠. 예를 들어 건축법을 지켜야죠. 마음대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죠. 세금을 내는 그 세법에 따른 면에 있어서 교회는 국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역의 교회들은 국가의 허락에 의해서 세워진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가 문을 열고 문을 닫는 것은 예수님의 승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평양에 있는 봉수대교회처럼 국가가 교회를 세워주고 국가가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자로 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의 통치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이 부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같은 전염병 시대에 국가는 전염병 관리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통치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라도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문을 닫는 것이지, 이웃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문을 닫는 것이지, 국가가 문을 닫으라고 하는 행정명령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왜 국가의 행정명령에 이렇게 교회가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누가 통치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누가 왕이냐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그 정치적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일본 천황만이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통치권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예민합니다. 아주 예민합니다. 교회 스스로가 신앙과 양심에 의해서, 말씀에 따라서 신앙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정부의 통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말씀과 양심에 따른 결정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것이 장기화되고 또 고착화되어 버리면 교회는 그야말로 국가 통제 안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는 우려하는 것이죠. 오늘날 전염병의 두려움에 빠져 있고 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 우리 성도들, 이 부분을 그래서 잘못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공부를 통해서 발견해야 했듯이 교회는 행정명령에 의해서 문을 닫으라 말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최종 권위, 교회의 통치권은 국가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열방과 나라들과 그 정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길 크게 보면 세상 나라들, 세상 정부도 예수님의 허락하에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국가의 허가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교회는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수많은 또 박해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자들은 사라졌을지언정 교회는 유지되었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교회가 살아남아서 세상 끝날까지 그 교회가 유지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이 이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라거나 교회에 대한 탄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정부도 처음 겪어보는 이 전염병 사태에 미숙하게 반응하는 그런 행정적 실수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100번 이것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이 사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통치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선례를 남겨버렸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대화로 가능했는데 일방적인 결정과 명령 그리고 편가르기로 교회의 순수함을 훼손시켜버린 것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신자들만큼은 교회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겠고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 사태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오늘 교회와 교인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한 건 뭡니까? 교회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 기관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순수함을 지켜가는 형제자매들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